오늘은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말씀, 본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불행에서 행복의 나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놀라운 겁니다. 네가 어떻게 못났든 네가 어떻게 부족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네 인생 완전히 바뀐다. 너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 이거 받아들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 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의 모든 억압과 결박도 다 벗겨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은 모두 해결된다. 그것이 죽음의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오늘 생존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또 내 마음의 문제든 예수 믿으면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표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지점에 있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사건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우리 권오중 집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다. 그리고 간증하기 전날에도 술을 먹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가서 간증을 한 게 유튜브에 아직도 떠돌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문제지, 진짜 들어가기만 했다면 그에게 인생은 바뀌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인생 된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진짜로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바위 틈에 자란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결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그곳에서 우뚝 서서 파란 ip사귀로 춤추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돌무더기 안에서 그런 엄청난 생명이 자라서 잎사귀를 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추고 있을까? 생명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가끔은 아스팔트나 시멘트 사이에서 나온 식물을 볼 때가 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힘이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인생 되고 모든 불행의 구덩이에서 건져진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그가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됐느냐 진짜 안 됐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진짜 됐다, 진짜로 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면 그의 인생의 환경이 이전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에게서 은혜의 숲이, 축복의 숲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 권오중 집사 그런 말 했죠. 무슨 홍보대사를 11개나 맡고 있고 무슨 장애인들 그 씻어주는 목욕봉사 매일 하고 다 아니라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 우리가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진짜 복음의 생명이 그에게 진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그의 여건과 그의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그에게서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되어 있고
축복의 숲이 그에게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몇 군데 있는데, 이 곶자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흙이 거의 없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현무암 위에 숲이 형성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건 희귀한 일입니다. 흙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숲이 만들어졌느냐. 지난번에도 제주도 갔을 때 그 곶자왈에 가서 우리가 그 환상의 숲이라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생명이 생착할 수 있는, 생명이 어느 곳인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화를 하고 하나씩 올라오더니 그게 숲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이지만 그에게 탁 들어가면 그의 삶에도 행복의 숲도 가꾸어지고 신비한 인생의 숲도 가꾸어지면서 그 신비함 안에서 매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1800년대 후반 처음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이 조선은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조선의 절반은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95% 정도가 문맹입니다. 글자를 한 글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가 채 안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원군을 비롯한 그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절대로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 물론 자생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스스로 세운 그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는 세문안 교회인데, 이 세문안 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세운 교회인데, 외국인을 세운 교회에 첫 번째로 첫날 예배를 할 때 자생적으로 생긴 소래교회의 교인들이 14명이나 출석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 땅에 선교사조차도, 언더우드 선교사조차도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첫 출발이었는데, 그런 이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생명의 복음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그리고 그 가장 비참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 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와 씀씀이에 대해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적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면, 진짜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단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도 승리, 저기서도 승리,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은 복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상의 도시, 또 음란한 도시,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도시,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밖에까지 있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회당에도 못 가고 이제 디도의 집에서 유수도 디도의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형국이 됐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난주에는 예수를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권을 갖고 있어서 오늘 누구에겐가 나와서 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모든 그 지역을 경영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를 보다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교 리더가 말씀을 듣다가 기독교인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절에 있는 승려가 복음을 듣고 확 바뀌어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온 가족과 더불어 믿었다. 자기가 믿게 되니까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바울 선생님 오거든 잘 들어봐, 한번 들어봐라. 그래 들었더니 가족들도 다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생명이 깃들면서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은 이제 쫓겨나는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당장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익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딱 들렸다 그러면 그에게 생명이 생착된 것이고, 그 생착된 생명은 싹을 내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이 딱 들리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딱 들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던데, 저는 예수 믿으러 처음 가서 첫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 강팍하고 그 음란하고 그렇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딱 들리자마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상의 회당장도 그 회당장의 온 가족도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게 무진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실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귀를 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서 말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마음부터 열고 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순간에 딱 들리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은혜를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처방이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세상에 그냥 나는 가서 예배했고 목사님하고 아무런 교감도 없었는데 그날 내 문제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딱 나한테 생착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뭐 죽으러 갔었다, 뭐 하러 갔었다,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지. 예수가 딱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게 안 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거꾸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딱 붙들어 줍니다. 내가 절망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절망할래요, 나 이제 끝내버릴래요, 그러면 저녁낮에 와서 붙잡든지 아침나절에 와서 붙잡든지 마음을 붙잡든지 생각을 붙잡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그걸 소멸하고 살려내버리는데, 북한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 들어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를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다 어떻게 나오느냐? 다 이제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 안 합니다. 박해가 아무리 와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가 진짜 그 생명이 내게 쓱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엔 뭐 이렇게도 좌충우돌 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게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아랍 지역의 무슬림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진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간 복음을 딱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태우고 자기 가족을 태우는데도 부인을 못합니다. 예수를.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저 변화된 사람, 저 목숨을 거는 사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2000년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생명이 도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의 한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한순간도 살지 않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내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만난 사람은 정면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이 인생 전체를 자기를 위해 숨쉬는 것, 자기를 위해 먹는 것, 자기를 위해 마시는 것, 그것을 죄악으로 여길 만큼 이는 뜨거웠습니다. 제가 뭐 전도해라 하지만 사실은요, 전도해야 되지만 만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게 만남이 있으면 모두가 다 가엾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뚜렷하면
세상과 내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 이전에 주님이 쑥 들어와 버리면 이미 내 안에서 구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거절하는 곳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모두에게 있게 마련인데 그 거절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어찌 대하든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처럼 될 것이요. 당신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틀림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인생의 보화로 여기며 평생을 살 것이요. 지금은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지만 이후에는 그럴 것이요. 이 마음으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고 그 게을리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전도하고 있는 그리고 반대를 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해라. 계속 선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지켜. 이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많은 영혼이 여기 있다. 이들을 다 건져라.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의 이 사역 여정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믿지. 부인한테 물어보면 예 믿지요. 그거가 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중에 믿게 됐다. 이 사람은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믿음의 행위, 그가 추구하는 것 이게 다릅니다. 음성이 와서 그를 탁 불로 그의 영혼을 지지듯이 지져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여정에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어느 중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음성 하나가 이 사람 평생을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역 중에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바울의 인생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던 20장에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익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가 귀한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난 성공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사람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팡질팡 오갈 데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전부 나를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그러면 그러한 지금 바울 같은 환상을 통한 말씀이 아니라도 오늘 이러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한 주의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 나는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은혜 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탁 펼쳐놓고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큰데 이건 마치 이걸 틀어놓으면 다 자기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어제 권호중 집사가 중요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면 주님을 자기가 형상화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주님이라고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 내비두고 내가 생각한 카테고리를 세워놓고 이 주님을 믿으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 막 의미 없이 막 어떤 고물상 아저씨가 의미 없이 틀어놓은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는 그저 땡그랑 땡그랑 고물 던지듯이 찬양을 하나 들어도 주여 내 영혼이 노래하게 하소서. 진짜가 돼야 돼. 뭐든지 모든 내가 예배해 기도해 찬양해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짜야.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 하고 싶어.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교회. 그거 하고 싶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도 만지는 그런 복된 삶 다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소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진짜 하면 주님이 진짜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가 한번 돼봐야 합니다. 다 해봤는데 전도는 못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아까 주의 음성 얘기를 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 증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증세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 있나요? 그걸로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어.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부분도 보면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그가 믿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저 사람 저렇게 음란한데 뭐 되겠어?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란한 자에게 찾아가 은혜를 주시면 그가 나중에는 자기의 음란한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다 잘할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든 그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고 그가 옆집에 있거든, 복음을 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았대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래.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말하더래요. 야, 내일 나랑 교회 가자. 나 자긴 두 가지를 놀랬대요. 하나는 걔가 예수 믿는다는 거에 놀랬고 너무 못되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전도하는 것,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기를 전도하는 것에 놀랬대. 그래서 다음날 또 두드러 맞을까 봐 교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 자기를 전도했던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옛날 같은 습관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는 믿고 있고 그런 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연락은 서로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건져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입을 벌려 말하시고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법정으로 끌려가는 바울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 거짓말과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꽃놀이가 아닙니다. 어떤 간증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꽃길만 걸어요 라는 말을 싫어한대. 이 세상에 꽃길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험한 길이지.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 여자분이 CEO가 돼서 귀한 것들을 감당하더구만요. 주님의 일은 억울함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원망도 당하고 지금 갇힘도 당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번호가 다 매겨져 있다 그래요. 1번 성도, 2번 성도, 3번 성도. 왜 번호를 매겨놨느냐? 1번 성도가 잡혀가면 2번 성도가 리더가 되는 거고 그 리더가 되면 다음 차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영들이 있고 마귀가 또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요, 목회자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장교가 소위래, 소위. 소대를 이끌고 가면은 적에서 보고 소위부터 지금 쏴서 죽이면 질이 멸렬해지니까 소위를 조준한다는 거. 그래서 총알도 날아올 때 이렇게 날아온다. 소위 이래 들어온다. 예? 그래 장교가 모질라 가지고 이끌 사람은 사탄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목사 하고 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이 공사가 안 됐을 때 제가 이거 똑바로 안 해놓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지들끼리 앉아서 이러는 거야. 목사 새끼 갔나? 목사 새끼 갔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척을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못 들은 척 하고 뭐 식사들은 했습니까? 그랬다니까 고개를 이래 돌리더라고요. 야, 이거 짓는 동안에 목사 새끼 소리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 내가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지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나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주의 일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값진 거라서.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서. 마귀도 시기한다니까. 성도들도 시기합니다. 여러분은 시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갈리오 총독이 그 일은 뭐 당신들 일이니까 뭐 알아서 하이소 하고 법정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 바울은 이제 돌아갔는데 이때 당시에 앞에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이 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회당장에서 쫓겨났는데 다음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롭게 된 회당장 소스데네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들어가면 누구든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를 공동 저자인데 바울이 누구와 더불어 썼다고요? 소스데네와 함께. 그러면 이 소스데네는 이날 이후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믿음의 삶에 정진을 했던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슬퍼하면서 지금 이 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가 진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예. 예수가 진짜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이전 신분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 인생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이 생명의 복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죠. 내게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 생명은 나에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이거 보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착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만난 누군가가 오랫동안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치유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요. 다시 한번 복음,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운명 바꾼다는 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짧은 인생, 이 참 힘겨운 인생 아름답게 귀하게 눈부시게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 삶이 스스로 볼 때 고마웠노라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